위로가 필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감당하기가 힘에 겨운 짓누르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때로는 인생의 겨울처럼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가정을 회복하는, 또 이 시대를 회복하는 그런 통로도 되는 줄 믿습니다. 꽃을 가꾸는 원예사가 가지를 쳐낼 때에 더 좋은 모양새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줄기를 잘라내고 가지를 쳐낼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모든 생명체는 다 같을 것 같아요. 다 고난을 피해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피해가기 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당연한 원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 없는 신앙은요, 사막처럼 몸이 건조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폭풍이 몰아칠 때에 바다 깊은 곳에 플라크톤들도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바다 깊숙한 곳에도 산소가 공급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유익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보기는 폭풍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에는 그런 원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파도랑 정면 승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기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문학의 기법들이 참 대단해요. 문학 기법, 또 성경에서 또 말하는 그 문장들, 또 혹은 단어들이 얼마나 본문을 충분히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머나가 에베소도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항구 도시, 미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좋은 향재료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서머라는 도시는 그 이름이 뭐냐, 유향, 모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향, 모략, 이 모략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에, 모략은 그냥 가만히 두면 가치가 없는데 모략을 진이기고 절개 부수면 그때서야 정말 그 향이 온통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아주 진리긴 고통이 있을 때 모략의 향기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아주 가장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의 성도들을 절구통에 넣고 짓밟듯이 뽑듯이 또 내리치듯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큰 고통이 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더 신앙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또 때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숨어있는 신앙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특별한 은혜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아시아의 꽃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 도시. 예. 그리고 이 좋은 향재료가 발달하고 또 의학재료가 발달해가지고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구가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약 당시에 에베소 교회처럼 약 20만, 30만 명의 인구가 모여드는 그런 어찌 보면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에 결국 뭐가 많이 돌아요? 돈이 많이 돌잖아요. 돈이 많이 돌면 결국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더라는 거죠. 특히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주 20년에 로마 황제 티비로스가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많은 곳들이 신청했는데 워낙 극성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소아시아 11개 도시 중에서 이 바로 서머나가 최고로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다가 티베루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데 제1순위로 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특히 서머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향을 피우면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과 유사하게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고백했던 게 뭐냐? 가이사가 우리의 키조스다,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키리오스 주는 황제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 시대에 베드로는 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도마가 또 했던 고백도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구동성 사람들은 한결같이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시민권, 경제활동권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요 저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에. 정부에 여당에 추종하는 세력들 다 고위직이 되잖아요. 막 지난번 선거에 앞에서 막 이재명을 외쳤던 사람들이 막 장관에 막 다 들어가잖아요. 영화 배우도 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원리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황제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요 변해도 그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대부분이. 우리 신앙들도 그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국가적인 압력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 주님을 택했다는 것 자체는 놀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살면 살수록 커져가는 게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커져가요. 반대로는요 뭐가 커져갈까요? 당연히 고난이 커져가는 거죠. 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한테 너 이거 잘했는데 이걸 못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야,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서도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그래도 두 번째 찾아가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그래가 말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알파, 알레페, 특기베, 딸레 돼가지고 마지막에 오메가 W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서머나는요 당시 주전 6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리디아라는 왕국의 알리아테스라는 왕에 의해서 그 2세인데 그 왕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돼서 도무지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청년 황제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라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뭐 보통 왕이 아니고 대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알렉산더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머나 지역을 갖다 계획 도시로 세워나간 거예요. 우리 일산이나 판교처럼 또 저기 목동처럼 원래 목동이 1번, 강남 1번이 강남 1번, 목동 2번, 3번이 일산, 판교가 3번, 일산이 4번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도시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 완전 재건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게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도시가 완전 황폐되다 새로 재건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 도시가 살아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의 시작 알파 오메가는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실은 이 알렉산더도 아니고 지금 황제들도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이 서머나 교회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역사가요,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는 게 일반적 이치인 것 같습니다만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면 재건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처음 그리고 나중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이사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야 나.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이가 이 도시의 생사를 걸고 있고 너희들의 생사를 걸고 있다,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환난과 궁핍, 가난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 환난이 나면 공기처럼 이렇게 공기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기로 하는데, 드립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커다란 맷돌이 곡식을 갈 때에 완전히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죠? 연자 맷돌. 완전히 큰 돌이 막 곡식을 갖다가 갈아 엎는 것처럼, 절구에 빻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이런 말이 그렇죠. 절구에 빻듯이 성도들 진지기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신앙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이겨내고 있다. 어찌 보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내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핍함은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담하는데, 이것은 약간 뭐 평범한 좀 못 사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거지 같은 삶을 말하는, 거지 같은 삶.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완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주라고 말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상인 조직에서 쫓겨나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된 그런 고통 속에 짓눌리는 그런 삶이 바로 당시 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겠어요? 주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역적관계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다르다. 아니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제가 이 실상은 이걸 갖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바꿔봤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 나오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역적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 역적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실상은 너 그렇지 않아. 뭐라고요? 너 궁핍하지 않아. 너 가난하지 않아. 이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근데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훗날 보겠습니다만은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야, 너 가난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가난하지 않냐? 너 땅에서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부요함은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인데, 만약에 땅에서 삶이 처음이라면 나중의 삶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이잖아요. 둘째 죽음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서 너에게 가장 놀란 은혜의 보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요, 세상에서 가난하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아이고 목사님, 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부자라고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부자는 오히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하나님은 가장 갑질 모습을 가장 단단한 바위 속에 감추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거죠.
너는 가난하지가 않아. 너희 속에 하나님께 보배롭고 요긴한 것을 감춰두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통장에 잔고가 비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가난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화려한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삐까번쩍한 곳에 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주님만 생각하면 괜히 배부르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거죠. 뭐 제가 가끔 생각난 노래,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너무 이뻐요. 가사가, 노래 가사가. 근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주님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유력한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그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라고 말해요. 사단의 회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잖아요. 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면 급진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지를 갖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놓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기장입니다마는 그 한신대학교 그런 완전히 그런 단체이죠. 교회를 가장 크게 극단적으로 힘에 겹게 했던 게 뭡니까? 로마 캐톨릭 아닙니까? 그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공동체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였죠.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건강한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에 생겨나서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보배롭고 요긴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악한 데 거닐 때가 많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 되면, 정부의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유대인의 해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그러니까 막 동성연애법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평등 말하면서 오히려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혹은 언젠가는 떠들썩한 뉴스거리가 나올 거예요. 드디어 대통령이 교회들을 손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MBC 기자 회견을 하면서 큰 우두머리부터 제거하고 중간 우두머리 제거하고 마지막 잔도를 제거하겠다, 이런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려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0대, 30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또 경제적 압박이 들어온 그런 세대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할 만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들 것은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들이지 우리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말했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마음판에 새긴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은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은 불신자들에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끝점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두 가지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관점에서는요, 물론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요 육체적 고난이나 또 물질적 고난도요 전적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피할 길 입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반면에 이 땅에선 우리가 가난하고 또 더 남들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해도 반드시 마지막 끝점 제2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음에서는 가장 좋은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주님은 야 조금만 견뎌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구약의 거짓된 선지자들은 환난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남유다 안 망해 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괴롭혔거든요. 그리고는 안 망한다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왕과 함께 호의호식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다 던질 것이다.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가슴 뜨끔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두 면이니까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고통이 오면, 때로는 환난이 오면 난 정면 돌파, 끝까지 나는 하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면 뒤로 퍼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의 해당의 무리에 속하고 그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면서 그 당시에 순교자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고난의 기간이 10일이다라는 거예요. 10일.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은 반드시 끝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한정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고난은 길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5장 지난주 금요일 날 볼 때 강림. 야고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설교하기가.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저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문 밖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문 열고 들어오실 거야. 그때가 강림이야. 재림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도 너희 힘드냐?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끝이 있다. 고난은 길어 보여도 끝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안에서 작동할 뿐이지 너희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그리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어느 정도로 말씀하냐면,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가슴이 뜨끔한 그런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가 죽도록 충성합니까? 이전에 대통령 말을 장군들이 들어줍니까? 자기가 막 그 검주면서 별 달아주고 했던 장군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그건 충성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할 때 충성하겠다 다 맹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궤도를 이탈하잖아요. 그건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기억하고만 있는데 우리 조민희 형제 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만 살아나면 서울 풍산교회 아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갖다가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쉽게 말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한다. 다른 말로 이거예요. 야, 너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들릴 때가 있어요. 조금만 조건 좋으면 그 교회 평생 선교를 했던 위임 목사님들이,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니라 임시 목사예요. 그 교회법으로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위임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그분들이 쉽게 자리를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죽도록 충성이냐?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시에 무려 86세가 된 할아버지 교회 감독인데 폴리갑이라는 분은 화형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말했을 때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86년 사는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왕을 부인하겠는가?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하면 폴리갑이 항상 같이 이렇게 설교가 되어져요.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같이 항상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혹시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나도 폴리갑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사 충성하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 면류관이 영생을 보장하는 관인 거죠. 생명의 관. 당시 여러분 얼마나 로마 그리스가 그 스포츠가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했냐면 올림픽이 그리스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스. 이 서머나 이 지역이 다 그리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당시에 워낙 부자들이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요 가난하면 지금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월드컵 아무 나라나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재력이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게 86년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88년 올림픽 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최고의 절정은 2002년 월드컵이었던 거죠. 그만큼 재력이 됐던 거죠. 그러니 전 세계가 서울로 서울로 아닙니까? 그 올림픽 노래 주제가 이런 게 있어서 세계는 서울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들이 그 올림픽 선수들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1등한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월계수 관을 이렇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외사촌 동생이 그 학교를 나왔는데 양정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양정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양정모 씨가 양정모 맞나? 그 월계 누구죠? 손기정 씨가 월계관을 탔잖아요. 그걸 심어놓은 데가 이 양정고등학교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유명한 그런 학교 명문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월계수는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월계관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관은요 시들어지지 않는 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금방 알아듣거든요. 왜? 그들이 일상이니까. 우리 마라탕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라샹궈 하면 저는 잘 몰라도
먹어봤을 때 제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월계관을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야, 저 월계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들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신 두 번째 더 큰 복이 뭐냐? 사망의 해를 면하지 않게 하겠다. 어떤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처음엔 죽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거든요. 육신의 사망. 여러분, 육신의 사망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주님이 휴거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도 보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근데 주님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 둘째 사망을 갖다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탈굼이라는 신명기 표현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루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사악한 자들이 죽는 둘째 사망으로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후손이란 모든 생물학적인 출생을 이루고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나무가 아무리 오래돼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나무는 4,000년, 5,000년 가까이 된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세미티 공원이니까 어디 가면 뭐 이게 막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감싸야 될 만큼 그렇게 큰 나무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젠간 그 나무도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나라 유명한 나무 하면 정의품송인데, 그 속리산 법주사 앞에 있는 정의품송일 텐데, 그 정의품송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꾸고 오래 살도록 막 영양제도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둘째 사망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육체적으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은요, 영적인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뭡니까? 결국 심판에 처해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둘째 사망 대신에 영생이 보장됐다는 게 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다 불목 가운데 빠져든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어요.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20장, 21장 가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얘기들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격리, 유기, 버림당함, 그것을 이 불신자들이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순교의 제물된 서머나 교회 너희가 순교의 제물 되려고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의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카이사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때로는 질병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망 이후에 찾아올 둘째 사망을 선고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의 신비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로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제게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역함할수록 더 크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또 실망하면서 말씀 나눌 때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때로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했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달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때로는 등신물이 되면서 때로는 정말 그 의식주무제를 다 차단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아사 상태에서 그래도 살겠다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정말로 그리스에 가보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란, 그런 제가 책도 봤지만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당을 만드는데 지하를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예배당이지. 그 지하를 파는데 한 20, 30명, 40,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그 공간도 다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거 알아요? 십자가. 동굴 파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파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파나요. 자기들이 예배 현장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들이 먹고 지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구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렇게 순교는 출구고, 그리고 미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혹시 출구가 발견될 경우 도망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미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북한의 그 기독교 박해국의 1위라고 어저께 아내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슬렘권 회교도 나라들은요 다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그리고 힌두교 국가,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교회 다 때려부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태국도 가면 치앙라이 가면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사역자를 구해서 한 목사님이 2개, 3개 막 교회를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 보고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가 큐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다름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목사님 그래도 요 세상 살려면 돈이 필요하면서 물질 맞는 죄에 빠져가지고 돈 하면서 주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물론 특별한 직장인이면 할 수 없겠지만 아예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손 내밀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서 교육자 그 위로회를 한다고 갔더니 그게 악한 신천지 이단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통일교가 썼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관광시켜준다 목사님들이 막 몰입집 해가지고 갔더니 통일교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말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목사,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우리 하영이에게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아야, 내가 너 아픔을 안다. 너의 힘겨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조금만 더 견뎌라. 10일이다 10일. 열흘도 못 참겠니라고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기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는 거룩한 은혜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맷돌이 갈라지 우리를 짓누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금만 더, 때로는 소리 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말하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단어인데, 그 흔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등에서 살같이 찢어 나오는 그 찢어 나온 그 자리, 그걸 갖다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싫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겨낸 스티그마, 흔적이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만 하면 나오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폴리갑은 그들의 흔적이었어요. 감독을 제물로 바친 흔적. 어떤 제물? 주님의 제물. 악한 마귀의 제물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람 되기 원하고 훗날에 우린 천국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면류관 썼잖아요. 월계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썼습니다. 생명의 관을 썼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이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